긴 휴일이 이어지는데 갈 곳 없어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갈 곳 없는 분들은 은혜 받아야죠. 아침에 이렇게 창문 보면 오늘이 날이구나 하는 게 여기서는 알게 돼요. 스타필드 이렇게 내비로 찍으면 900대 가는 중 이렇게 찍히거든요. 오후에도 한번 또 찍으면 750대 가는 중 이렇게. 그래서 길이 막혀 못 다닙니다. 그냥 아무튼 갈 곳 없는 우리들은 오늘도 예배 휴일이니까 더 많이 오셔서 좋네요.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는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이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이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때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대중적인 사역이 거의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뒤에 이제 보여지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이 극한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이제 떠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꽃도 코스모스죠. 이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그 사랑, 그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때의 세상은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휴일날 길 다니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개 데리고 나오고 또 아기 데리고 나오고 또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듭니까? 제 눈에는 저 사람들 다 교회 와야 되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황금밭처럼 보여져요. 우리도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바삐 어딜 저렇게 갈까? 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리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할 그 대상으로서의 세상,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버려진 자입니다. 유기된 자죠. 눈이 먼 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여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고침을 받지 못할 자인 겁니다. 마귀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는 그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한 자로서 마귀가 그의 안에 있는 욕망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의 배신은 사탄과 유다의 탐심의 합작품인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해도 그것이 극률한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오늘 본문 1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 뒤에 2절에 유다의 이 파렴치한 행동이 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과의 동침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또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줍니까? 이런 인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11명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죠. 3년을 가르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수고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칠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 제자들을 위한 희생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어떠한 사건에 의해 그 사람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몰랐으니까 당했지, 알았더라면 이 인간이랑 내가 이런 관계를 맺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극한의 사랑이라는 게 알면서 당해주는 사랑이에요. 알면서 속아주는 것, 자녀에게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를 뻔히 속이려는 것을 알지만 부모는 그것을 때로는 속아주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정말 극한의, 인간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랑을 지금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절대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의 본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서만 그를 생각하고 신뢰의 대상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많이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족식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비포장도로를 다니면서 흙먼지가 당연히 발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의뢰 종들은 물을 떠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서 발 마사지 받아보셨나요? 네, 좋죠.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음료수를 빨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에어컨을 쐬면서 그 고된 피로를 발 마사지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단 몇천 원에 그걸 30분 이상씩 받고 있지만 사실 남의 발을 씻기고 만진다는 것은 참 천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게 되죠.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들 외에는 절대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고 계신 거죠. 이러한 행위는 제자들을 몹시 민망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인생에 처음 보는 광경을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쇼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이 할 법한 이 행동을 나의 스승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성육신 자체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로 가셨다.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 거기서도 더 낮아지신 종, 인간의 서열에서도 더 낮은 때까지 자신이 낮추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대체 저분이 낮아지셔야 될까? 정말 바닥까지 낮아졌구나. 인간의 왕이 아닌 인간의 종으로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항상 어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일어난 논쟁 가운데 하나는 늘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물으니 창피했겠죠. 자기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운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되게 하여 달라라고 구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할 때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항상 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 앞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잔, 고난의 잔을 너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참된 제자이냐라는 이 질문에 바로 누군가를 섬기는 이타적인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참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합니까? 라고 거부한 거죠. 차마 나는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8절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이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참 어린아이 같고 또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럼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다 씻어달라라고 말을 하죠. 그는 예수님과 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발 씻기는 게 관계의 표현이라면 예수님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심. 그 관계에 대한 욕심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고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세예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하니 걸어가다가 이내 두려워서 빠지죠.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면서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고 겉옷을 벗지도 않고 물 위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실패도 많았지만 예수님 곁에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고 싶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이런 마음 먹으면 뭐하나, 몇 번 해보면 뭐하나, 또 실패하고 또 똑같을 텐데.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다 씻을 필요가 없다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깨끗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더럽고 죄를 자꾸 반복하여 짓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씻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발에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이 귀중한 자리에 그들이 모두 앉아있지만 다 정결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족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기고 팔아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제자들이 행하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스승보다 높다라는 것을 자처하는 거죠. 교회 안의 섬김을 보면 섬김이 은사인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배어져 있는 분들이죠. 그들은 탁월한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섬김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참 마음에 따뜻함을 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섬김을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서투르고 애를 써야만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항상 먼저 움직여야 움직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또한 이들의 섬김은 누군가가 인정을 해 주어야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그 일을 허드렛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애를 써서 이 섬김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매우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자신이 받는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것은 각자 자신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성장 배경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담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이란 잘 받는 것이고 잘 섬기는 거예요. 잘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을 내가 받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으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받는 것들이 다 짐이 됩니다. 저거 다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여러분 나이 먹어서 보면 어릴 때는 선물 좋죠. 근데 나이 들어 선물 받으면 부담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받으면 다 써놔요. 왜요? 그거 다 빚이라는 거예요.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빚으로 여기게 돼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잊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킵해놓고 해주었는데 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이 현장에서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가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날 수련회나 또 어떤 모임의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세족식을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 어릴 때 수련회 가서 세족식을 경험해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또 고학년이 또 팀장이 팀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풍습은 아니었기에, 그 환경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또 아니었기에 이것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또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자신이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종이 된다, 섬긴다라는 것은 교회의 섬김을 통해 진정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은 모두 자원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도 즐겨하는 섬김이 있고 기뻐서 좋아서 하는 게 있고 꺼려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교사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적어도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2-3시간을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한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그러한 섬김이죠.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누가 좋아하는 일 절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은 즐겁지만 닦는 것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갑을 여는 것이고 화장실을 청소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삶 가운데서 확증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섬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고 교회에 손이 미쳐야 되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섬기고 있는 사람은 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곳, 기피하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가? 교회는 항상 이러한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온몸을 닦아주셨듯이 저도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게요. 어디를 청소하건 어디를 섬기건 그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발을 이제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흐뭇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침과 누군가가 봐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내 온몸과 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도 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어디를 닦고 어디를 섬기겠습니까? 육체로 계시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내 발을 닦아줄래? 라고 한다면 아마 길을 쓰고 손을 들고 달려갈 겁니다. 제가 먼저 닦아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없어요. 육체로 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의 종이 돼서 그분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다면 교회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물으세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어디를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발새 곳곳에 주님의 발새 곳곳에 손가락을 넣어 씻어 드리게 해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섬김을 하면서도 의미를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이 섬김을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그분의 섬김을 보게 된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세족식이 그의 뇌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허리에 동이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구나.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풍성히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섬김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은 섬김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드렛 일을 하면 내 존재와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이 낮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높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면류관을 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 박수를 받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성숙하게 되면 그때야 베드로처럼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베드로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내주었지만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얼마나 그가 섬김의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세웠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받기만 하는 응석바지 같은 신자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처럼 섬겨주십시오.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를 지켜봐 주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섬길 때까지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생기면 옛다 이제 네가 해라 그러고 빠지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그 삶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외로워 봤잖아요.
혼자 그 묵묵히 섬기는 긴 터널의 시간 속에 나도 외로워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이 그 일을 함께 동역한다고 해서 손 털고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함께 걸어가주는 방식인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나중에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우리의 섬김을 멈추지 않는, 또한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은혜의 관계, 그 관계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발 뒤꿈치조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편하고 싶고 우리의 자존심과 화려함에 도취되어져서 아직도 우리의 목은 곧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포기하신 성육신과 그것도 모자라 종의 자리까지 인간의 가장 낮은 말석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